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큰 일도 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줄 만한 자를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도와줄 만한 자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시대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이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 성령은 법정 변호인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분, 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면서 이분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잡히시기 전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내가 이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이 이 성령을 받아야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체포가 되고 잡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살아나셔서 또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여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그때도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이 임하도록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12 제자도 가는 곳마다 성령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성령을 받으라. 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지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인가? 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이어서 이 성령을 받으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성경이 그냥 쉽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첫째,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성령은 어떻게 할 때 받게 되는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 대신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좋은 것이랍니다. 이 좋은 것 받으라는데 왜 안 받는 겁니까? 이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받아야 정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별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성공시키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은 원인으로도 육이 약하지 이루지 못하더랍니다. 이 예배를 성공시키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우리는 이제는 예배가 무엇인가 육하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드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머 나도 그래야지, 아멘, 이제 나도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아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많은 명하신 대로 드려야지 해도 그냥 그때는 아멘을 했는데 그냥 집에 오는 순간에 집에 와서 보면 뭐 이것저것 돈 쓸 일이 널려 있으면 그냥 내 마음은 간고도 없고 마음은 간고도 없고 그냥 오순에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머물러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므로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나는 못하겠다 싶은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힘을 도와주셔서 이걸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 한탄하지 마시고 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외치는 분들입니까? 할 수 없다고 외치는 분입니까? 왜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으면 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율법은 그때뿐만 지키면 되는데 근데 신약시대의 율법은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 법을 지금 더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더하게 하러 온 이 법을 지킬 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더하게 한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너무 괴로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유익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가면 그가 온다. 내가 십자가 매달려서 너희를 구속하고 내가 저 하늘에 성천하여 주님 우편에 앉으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이 법을 너희들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완전케 한 이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케 한 법을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못 지킨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못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 구약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고한지요. 사람들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님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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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이 사도 바울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구약의 법으로 볼 때는 존경받을 만한데 이 신약의 완전히 한 법으로 볼 때는 존경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구약은 그때 법만 지키면 되면 신약은 속에 이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의 법을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선을 내기 원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악이 내게 공존하고 있어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악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괴롭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사도 바울님 하는데 구약의 법으로 볼 때는 내가 존경받을 만한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전케 한 이 신약의 법으로는 나는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1절 4절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을 해방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공고한 죽을 수밖에 없어 고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해방을 시킨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공고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더하게 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하기 한 법, 이 마음을 속의 마음을 속마음, 이 속의 법을 지키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속의 법, 마음을 지키는, 어떻게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되는데 미워해도 살인이라는 이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때 뭐 그것도 못 지키고 멸망을 받았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속의 법까지 저들이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오셔서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가면 그가 온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었을 때 굳은 마음,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면 도와주시니까 부드럽게 해줘서, 부드럽게 하셔서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율례와 규례도 지킬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율법의 요구, 완전히 된 이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예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고난의 잔을 받기가 심히 두려웠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고백했던 우리 그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땀은 끈적끈적 흐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진액을 짜서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법을 이루어 가셨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우리의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메시아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고난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한 이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고 그 잔을 받으시고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도 여러분이 두려움이 온다면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처럼 장차 올 이 모든 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감당 못할 이 모든 일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어. 정말 육을 죽이는 자, 육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므로 육을 멸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핍박할지라도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복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롭다. 예전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 계집종 앞에서도 비자 앞에서도 부인하고 도망간 이 제자들이 이제는 이롭다. 너가 못 전하다 한다고 우리가 못 전할 거 아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면 전해야 한다고 담대히 성령의 검을 뽑아서 으라차차 하고 땅칼에 베어버리는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팬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용사 교회 팬이 아니고 주의 종의 팬이 아니고 성도를 위하는 팬이 아닐 때는 이 성령의 검을 뽑아서 으라차차 하고 땅칼에 베어야 할 사람들이 그냥 폼만 잡고 있고 덜덜덜 떨고 있다면 이건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성령을 받았으나 충만하지 못하면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사람입니까? 휘두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일을 쫓아 행하게 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일을 쫓아 행하게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소욕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까? 육체의 사람들입니까? 교회 온다고 다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다고 다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다 충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육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하는 건 내 뜻대로 구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받아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뜻을 의미하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와의 신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한 것 마구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 있는 이 얄궂은 내 마음, 우리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일.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얄궂은 마음, 나는 원하는데 이 속에 다른 죄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이 혼돈된 마음을 안다면 마구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 있는 이 얄궂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이 혼돈된 것, 공허한 것,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다스려 가니까 첫째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질서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말씀을 행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니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그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도 질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시고, 이 질서가 이루어지니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고 아내는 아내 자리에 있고 부모는 부모 자리에 있고 자녀는 자녀 자리에 있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부모는 이래야 된대, 남편은 이래야 된대, 아내는 이래야 된대,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대, 주의 종은 이렇게 해야 된대,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대.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말씀하는데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룰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제단, 주의 종들과 거룩한 백성들인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왜 받아야 되는지, 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